명절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서 옆 사람에게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들을 한번 나눠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어떠한 시대였는군요. 그 티베리스 강변에 7 폴리스에 의한 작게 시작된 로마가 차츰차츰 그 세력을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여러 차례를 거친 포에니 정쟁과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이 로마가 동서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2세기 동안에 로마는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BC 63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로마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제치하의 36년이라는 그 일제치하의 시기를 우리가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제치하의 서름, 억압, 그 고통은 우리 민족이라면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치하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압박과 핍박과 서름을 받은 이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 갈망하는 것, 소원하는 바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은 강력한 구원자가 와서 이 백성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강하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마 백성들은 귀가 쫑긋하고 열렸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말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해 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고 이때 당시의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골고루 조합해서 살펴볼지라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의문에 의문을 더하게 됩니다. 오늘 의문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3장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갖다 심었다고요? 채소밭에. 그러면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어는 어떻게 된 거냐? 아그로스라고 해서 밭, 경작지, 농장을 말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말하는 밭은 채소나 곡물을 키우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채소밭이라고 돼 있는 이 밭은 케포스라고 해서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동산 또는 나무나 꽃을 가꾸는 정원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밭이나 정원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가 신기워질 만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겨자는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 초순까지 산과 들에 허드러지게 피어있는 다년생 들풀입니다.
마치 이 꽃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 거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하다 보면 유채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봄에 유채꽃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겨자를 이때 당시에는 밭에 갔다가 심는 사람도 없었고 더군다나 정원수로는 더더욱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정원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토가 우리나라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5분의 1을 하면 어디 정도 수준인 거니? 경상북도의 토지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농경주의율은 OECD에서 2013년에 발표했는데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5%, 약 70%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 네게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부터 시작해서 비옥한 땅까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은 어딘 거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는데 동쪽이 높고 동고, 서쪽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악고평야, 그리고 샤론평야, 블레셋평야가 기름진 곳이고요. 중앙의 유대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산맥과 블레셋평야 사이에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는 평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고 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골란고원이 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의 상하부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보통 7대 작물인 올리브나 포도나 보통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돼 있고 갈릴리는 동쪽은 산맥 지역인데 서쪽으로 산맥과 산맥 사이에 이렇게 평야들이 있습니다. 그 평야에는 뭘 재배하는 거니? 밀, 보리 등을 재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부족 국가인데 그곳에는 물이 빨리 빠지지 않고 물이 있다 보니까 작물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럼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귀한 밭에 잡초 같은 겨자를 심으시겠어요? 아니면 작물을 심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 귀한 밭에 무엇을 뿌려는 거니? 겨자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더 의문스러운 건 겨자가 자라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인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겨자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식물학적으로 굉장히 오류를 범합니다. 겨자는 십자학과라면 식물학계에서 십자학과는 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학과 초본 식물입니다. 나무는 목본 식물입니다. 목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포막에 니그린이 쌓여서 목질화가 단단해지면서 비대 생장합니다. 그것에 뭐가 생기는 거니? 나이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초본 식물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자가 3m까지 자라는 겨자들이 있다. 근데 3m까지 자라더라도 초본 식물이지 목본 식물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르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무가 되어보기에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근데 겨자가 뭐가 되는 거니? 나무가 된답니다. 그뿐인가요? 새들이 깃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깃들인다는 것은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알쏭달쏭한 의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18절 첫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요 접속 부사입니다. 이 말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시간의 연속을 표현하는데 앞 문장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이유나 원인이 되고 앞 문장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비유의 의미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뭐 하시는 거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었는 거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성경에는 18배 동안이나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카이이두라고 해서 곧 보라,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는 거냐?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는 남녀가 이렇게 대면해서 자유롭게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었고 사적인 대화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회당은 어땠는 거냐? 남녀가 앉는 좌석이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앉은 좌석은 2층 난간이거나 구석진 자리입니다. 그런데다가요, 이 여인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니? 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한다.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온 무리가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곳 가운데, 회당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 여인은 구부러져 있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초라하고 병들고 약한 것에 눌려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강렬한 햇살의 이 조명 불빛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에이, 나 같은 작은 자를 주님이 보시겠어?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보겠어? 스스로 혹시 작아져 있는 분 계십니까? 저희 특히 교회는 대형 교회다 보니 들어오는 출입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 가도 잘 모릅니다. 관심 가져주는 이 하나도 없이 뒷좌석에 앉아 슬그머니 예배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초라하고 작은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은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세요. 즉 주님은 생각만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이곳에서 혹시 여러분 독특한 문장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이 맞으려면 어떤 문장이 되어야 맞는 거냐? 병에 걸렸으면 치료되었다, 고침받았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여자여 뭐였다?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놓였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것에 꽁꽁 묶여 있는데 그 묶인 것을 풀어서 놓았다, 해방했다. 즉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기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까지의 예수님의 주 메시지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한 거니?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시키며 압제받은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을 대해서 해방과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임하였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백성들이 꿈꾸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눌린 자들의 해방을 말씀할 때 이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구원자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되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이 여인은 18회 동안에 사단에게 매였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11절에 보면 귀신 들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들려는 에코로서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사단이 이 여인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 여인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고, 이 여인의 마음을 지배해서 심히 그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있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묶고 있고 이 여인에게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사단의 권세를 풀어버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씀은 이는 나의 택한 자녀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여인 가운데서 실현되어졌고 이 여인은 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이 영역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니요? 안식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그 회당을 주관하고 있던 회당장이 분내며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6일 동안에 치료받고 안식일 날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회당장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니? 외식하는 자여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유대인들의 미시나의 규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엄격하게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었는데, 소나 나귀가 매일 물을 먹지 아니하면 말라 죽기에 이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도록 외양간에 풀어서 물을 먹이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쿰난 종파들은 2000규빗이면 약 910m 정도 안에서는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가서 풀을 뜯어 먹일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자, 랍비들은 동물이 학대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 차원에서 동물에게 물을 먹이도록, 풀을 뜯어 먹이도록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은 눈꼽만큼도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었는 거니? 이 여인의 고통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을 이 동물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죄를 지어서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라는 생각의 의식이 편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장은,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병든 이 여인을 동물보다 더 못한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에 매여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18년 동안을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여인의 몸부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찮은 들풀과 같았고요, 첫 시작할 때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했던 하찮은 들풀과 같고 잡초 같은 겨자씨를 귀한 채소밭, 정원에 심는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작은 겨자씨처럼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표현할 때 가장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겨자씨처럼 작고 약하고 비천하고 더군다나 잡초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딸로 그분의 택한 백성으로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자신의 나라에 심으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가치 없는 오직 은혜로만 해석되어지는 이분의 나라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귀한 밭을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귀한 옥토에 왜 저런 잡초를 심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인은 허비하는 사랑으로 그 밭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들불과 같은 이 여인을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존귀한 나라에 심으시는 것 오직 은혜입니다. 이 논리는요, 세상의 논리, 이치, 경제적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로 심겨진 겨자는 뭐가 된다는 거는요,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이 겨자는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물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갑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에스겔서 17장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 즉 메시아의 예언을 하시면서 그곳 가운데 새가 깃들게 되고 피난처 삼아서 그 메시아 아래 거하는 자마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라는 것은요, 랍비 문헌, 즉 랍비 문헌이라는 것은 뭔거니, 바리새파 랍비들을 중심으로 유대 문헌을 구전으로 되었던 것을 문서화했던 미시나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그 책의 랍비 문헌에서는 새들을 이방인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될 것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제자 택함 받은 제자들은 어부 출신의 세리에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택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 삼으시고 이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도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며 그 그늘 아래 깃들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천시하고 이방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본인들만이 택한 선민이라고 여기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심겨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을 가진 영웅담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겨자씨 같은 비천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12 제자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세워져가는 오직 은혜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이나 논리로 이해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와 같은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고 작고 천한 이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며 그분의 존귀한 채소밭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는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귀한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된 성도의 삶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우리의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선포할 때 하나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한 여인을 바라보셨던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묵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 높여, 하나님, 나는 은혜로 서 있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의 나라에 값없이 심기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밭에 심겨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어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하나님의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나라에 견고하게 심겨진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